레위기 16장입니다. 레비티카스 레위기 16장 우리 레위기 16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레위기 16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론의 두 아들이 주 앞에 헌물을 드리다가 죽은 뒤에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말하여 그가 아무 때나 성소 안으로 휘장 안쪽 궤에 있는 궁율의 자리 앞에 들어오지 말게 하라. 그리하여야 그가 죽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궁율의 자리 위에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라. 아론은 이같이 성소에 들어올지니 곧 어린 수소를 죄 헌물로 삼고 숫 양을 번제 헌물로 삼으며 거룩한 아마 속옷을 입고 사루에 아마 반바지를 입으며 아마 허리띠를 띠고 아마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의복들이라. 그러므로 그가 물로 자기 살을 씻고 그것들을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죄 헌물로 숫 염소 새끼 2마리와 번제 헌물로 숫 양 1마리를 취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는 주님의 존귀하신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주의 성령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우리 레위기 16장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나라에 많은 절기가 있는데 16장은 속죄일에 대한 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The Day of Atonement. 자, 이 16장을 세 가지 면에서 우리가 볼 터인데, 첫째는 이 속죄일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그 다음에 16장에는 가장 중요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 속죄일에 가장 중요한, 왜 이 속죄일이 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해마다, 그러니까 한 번이 아니고 해마다 한 번 갖는 이 속죄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 달력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날에 그들의 죄를 속죄받기 때문이었습니다. 우선 이 속죄라는 단어, 영어로 어톤먼트라는 뜻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다 이겁니다. 잘못을 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연약하기 때문에 죄의 속성을 가진 우리는 죄를 범하고 삽니다. 그래서 이 속죄라는 의미가 뭐냐면 자기 잘못에 대해서, 자기의 죄에 대해서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슬퍼하고 뉘우치고 반성하고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하는 것이, 배상을 하는 것이 바로 속죄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적인 속죄 의미는 사람이 잘못을 범했습니다. 죄를 범했어요. 그걸 뉘우치고 반성하는 마음으로 어떤 방법으로 속죄를 받았냐면 짐승을 제사장에로 가지고 가서 그 제사장이 그 짐승을 죽여서 그 피를 흘려서 범죄한 사람의 죄를 용서받도록 그런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속죄일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날인데 지금 현재도 유대인들은 이 날을 The Most Holy Day로 지키고 있습니다. 염키퍼라는 얘기 들어봤습니까? 염키퍼? 유대인들은 그래서 염키퍼라고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많이 있는 직장에서는 그 사람들 일도 안 옵니다. 유대인들이 많은 대학교에서는 휴강을 하든지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제가 마지막 부분에 가서 이 염키퍼를 현재를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지키고 있는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먼저 여러분 머릿속에 이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날이었다는 거. 왜? 백성들의 죄를 속죄받는 날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출애굽기에서 성막에 대해서 배웠죠. 그 구약시대 때 성막은 무엇을 가리켰냐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하심,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성막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히브리서에 가면 바로 이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막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자신의 성막, 자신을 가리켰습니다. 그게 히브리서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앞으로 수요일 날 이제 히브리서를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6, 7장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8장, 9장, 10장에 가면 그런 부분을 자세하게 공부할 것이 옵시다. 자,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성막 공부했죠? 성막의 입구에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노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손 씻는 물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거기에 이제 그 빵을 이렇게 진솔하는 거, 그 다음에 금촛대, 그리고 이제 그 안에 성소에 들어가서도 제일 안쪽에 향단이 있고 거기에 커튼이 있는데 그 커튼 안으로 들어가면 그걸 홀리 오브 홀리스, 지성소라 그래가지고 그 안에는 십계명을 담아둔 아크 오브 카버넌트, 법궤가 있고 그 위에 하나님의 자비의 자리 멀시시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셨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 제사장 중에서도 대제사장만 그 홀리 오브 홀리스,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가는데, 잘 들어봐요, 1년에 단 한 번 거기를 들어가도록 허락을 받았습니다. 바로 그날이 무슨 날이냐면 바로 이 날입니다. 속죄의 날입니다. 우리 이 속죄의 날은 7번째 날, 이제 성경에 다 나와요. 우리 16장에 나오는데 7번째 달 10일에 지키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국가적으로 또 한 해를 위하여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는 날이 바로 이 속죄의 날이었습니다. 자, 성경에서는 여러분들은 그동안 이제 쭉 출애굽기, 그 다음에 레위기를 배워왔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는지 여러분 다 이제 여러분 머릿속에 그려지죠. 여러분 성경에는 3가지 희생물을 얘기하고 있는데, 개인이 드리는 희생물이 있고, 희생의 헌물이 있고, 그 다음에 가족을 위한 희생 헌물이 있고, 그 다음에 국가적으로 온 백성들의 죄를 속죄받는 국가적인 희생물을 드리는 날이 바로 이 속죄의 날이 옵시다. 우리 잠깐 여러분 다 공부했으니까 한번 복습을 하십시다. 인류 역사 최초의 개인이 하나님 앞에 희생의 헌물을 드린 사람이 누구였어요? 아벨. 근데 아벨이 하나님 앞에 드린 헌물, 그 짐승과 그 기름을 하나님 앞에 헌물로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거 받으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가인은 하나님 앞에 뭘 드렸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창에서 3장에 보면 땅이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하는데, 그 저주 받은 그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다가 하나님께서 받지 않았죠. 자,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해방시킨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개인이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희생의 헌물을 드려야 될 것을 자세하게 우리 공부했죠. 자, 여러분 한번 잠깐 복습하십시다. 무슨 헌물이라고 그랬어요? 여러 가지 5가지 헌물이 있었는데, 번제 헌물, 음식 헌물, 화평 헌물, 죄 헌물, 범법 헌물.
이것은 다 개인이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에 대해서 개인이 들은 희생물이 옳시다.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유명한 유월절, 이 유월절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바로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이집트에 종살이를 하다가 해방받은 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유월절을 아주 중요한 또 절기로 지킵니다. 이것은 주로 가족을 위해서, 그 다음에 오늘 배울 이 속죄의 날은 국가적인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그러니까 개인의 죄를 위해서, 가족의 죄를 위해서, 그 다음에 국가적인 잘못, 백성들 모두가 범한 죄를 속죄받는 날이 바로 이 속죄의 날이 옵시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이 세 가지 헌물 중에 세 가지 그 헌물을 드리는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개인이 헌물을 드리든, 가족을 위한 헌물을 드리든, 국가적인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 헌물을 드리든 공통점이 뭐예요? 다 짐승을 속죄의 헌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속죄일에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중요한 목적을 보면 잠깐 여러분 16장 34절을 보세요. 거기에 요약을 해놨는데 16장 3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6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로 인해,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는 제사장과 그의 가족 모든 백성들을 다 포함했습니다. 모든 죄로 인해 그들을 위하여 한 해에 한 번 속죄하기 위해 너희에게 영존하는 법규가 될지니라. 그래서 이 데이 오브 어톤먼트, 이 속죄의 날은 대제사장, 제사장, 그의 가족 모든 백성들이 용서를 받기 위해서. 근데 이제 더 구체적으로 보면 여러분 16장 6절을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16장 6절을 여러분 보세요. 거기 보니까 아론은 자기를 위한 제 헌물로 자기의 수소를 들여서 자기와 자기 집을 위하여 속죄하고. 여러분, 아론은 사람으로서 최초로 하나님께 임명받은 대제사장입니다. 그 대제사장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것은 1년에 단 한 번, 이날, 바로 이 속죄의 날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무슨 일을 하냐 그러면 보세요. 먼저 자기의 죄, 그리고 백성의 죄를, 자기의 죄와 그 다음에 자기 가족의 죄를, 그리고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헌물을 드리고 속죄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자기와 그 집을 위하여 속죄를 했고, 그 다음에 16절 보세요. 여러분 16장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첫 부분을 보면 곧 그는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함과 그들의 모든 죄로 말미암은 범죄들로 인해 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러니까 이제 성소가 백성들의 부정함을 인해서 더러워졌으니까 그 성소도 정결함을 받게 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회중의 성막을 위하여, 그 16절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부정함 가운데 거하는 자들 속에 머무는 회중의 성막을 위하여 그렇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보세요. 아론과 그의 가족을 위해서, 그 다음에 성소를 위해서, 그 다음에 회중의 성막을 위해서, 그 다음에 1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19절을 보세요.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위에 7번 뿌려서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함으로부터 제단을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할지니라. 그래서 제단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33절을 보시 바랍니다. 33절에 보면 거룩한 성소를 위하여 속죄하며 회중의 성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회중의 온 백성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자, 그러니까 보세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속죄의 날은 대제사장인 아론과 그의 가족, 그리고 온 백성, 심지어는 제단과 성막,
성소까지 다 정결케 함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이 속죄의 날을 주셨습니다. 자, 근데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좀 깊이 알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16장 6절을 보세요. 7절을 보세요. 7절. 이제 아론과 그 가족을 위해서는 2마리 염소를 취하여 회중의 성만으로 주 앞에 그것을 보일지니라. 또 아론은 그 백성들을 위해서, 아론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2마리 염소를 취하여, 8절에 아론은 그 2마리 염소를 두고 제비를 뽑되, 그러니까 백성의 죄를 속죄해 주기 위해서 2마리 염소, 특별히 새끼 염소라 그러죠. 새끼 염소. 아직은 아무런 때가 묻지 않는 새끼 염소. 염소를 두고 제비를 뽑되, 한 제비는 주를 위하여, 다른 제비는 속죄 염소를 위하여 할 것이며, 아론은 주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가져다가 죄 헌물로 드리려니와, 그러니까 2마리 염소 새끼 중에서 하나는 죄 헌물로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10절 보세요. 제비 뽑아 속죄 염소가 된 염소는 산채로 주 앞에 보였다가, 자, 이 염소는 죽이질 않습니다. 산채로 주 앞에 보였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기 위하여 그것을 속죄 염소로 광야로 보낼지니라. 그 다음에 11절 보세요. 아론은 자기를 위한 제헌물의 수소를 가져다가 자기와 자기 집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헌물의 수소를 잡고, 그 다음에 12절에 보니까 주 앞에 제단에서 불타는 숯불이 가득한 향로를 취하며,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2 손에 가득 담아 휘장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 13절 주 앞에서 불 위에 그 향을 두어 향의 연기가 증언 위에 있는 궁율의 자리를 덮게 할지니 그리하여야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아무리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요난만 들어가는데 반드시 향, 짐승의 피 없이는 죽임을 면치 못했습니다. 우리 10장에서 아론의 2 아들들이 다른 방법으로 하려다가 바로 죽임을 당했죠. 그러니까 이 세리머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삶과 죽음의 문제였습니다. 대제사장으로부터 백성들이 엄숙하게 지켜야 할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2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1절. 아론이 그 백성들을 위해서 2 염소 새끼를 주님 앞에 가져와서 한 마리는 죽여서 죄 헌물로 드리고 한 마리는 살려서 보내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으며, 여러분 구약 성경에 일어난 모든 사건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다고 그랬어요?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약 성경에서 이제 그 이루어질 사건을 미리 그림자로 보여준 사건들이라는 거 자세히 배웠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일어난 사건들 하나도 의미 없는 사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림자라는 건 실상이 없으면 그림자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림자는 그림자입니다. 실상을 비춰주는 그림자입니다. 그 그림자를 할지라도 실상이 있기 때문에 그림자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약 성경 히브리서는 자세하게 그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살아있는 염소를 보자고요. 여러분 21절에 보면 아론이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2 손으로 안수하고 그 염소를 향해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법과 그들의 모든 죄로 말미암은 범죄들을 자백하며 그것들을 염소의 머리에 두고 저갑한 사람의 손에 맡겨 그 염소를 광야로 보낼 때니, 22절 보세요.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법을 자기 위에 짊어지고 사람이 거주하지 않은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서 놓아둘지라. 자, 여기에서 우리 2 가지, 이게 예수님과 우리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여기 한 마리 염소는 죄 헌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가리켜서 요한복음 1장 29절 뭐라 하십니까? 세상 죄를 짊어지고 없애주러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구약시대 때 양과 염소는 다 희생의 헌물로 드려진 대표적인 짐승들이 옵시다. 저는요, 그 부분을 볼 때마다 만물의 창조주시오 영광의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나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구약시대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했던 희생양으로 이 세상에 오셨음을. 그래서 여기에 죽은 짐승은 예수님께서 나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죽으실 것을 그림자로 보여주셨고, 그 한 염소를 살려보냈는데 여기에 21절에 보면 이 살아있는 염소에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불법을 그 염소에게 다 짊어지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염소는, 살아있는 염소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불법을 짊어지고 광야로 갔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실 것이라는 것과 동시에 우리 예수님은 나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이 두 새끼 염소를 통해서 우리의 죄값으로 죽으실 예수님과 그렇지만 다시 부활하실 예수님을 동시에 보여주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자,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신약 성경 히브리서에서는 어떻게 구약시대 때 이 속죄일에 이루어졌던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아까 제가 서두에서 그랬죠. 이 16장은 첫째 가장 중요한 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사람. 자, 구약시대 때의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자로 보여준 사람입니다. 제사장의 역할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이게 중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감히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접근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짐승, 희생의 짐승 헌물을 드림으로 제사장을 통해서 주님 앞에 갈 수 있었는데, 자, 그러면 우리 지난번 수요일 날 히브리서 공부하면서 예수님은 영원하신 우리의 대제사장이라는 거 자세히 공부했죠. 그러면 구약시대 때의 이 대제사장과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인데 그 그림자로 보여줬어요, 구약시대. 근데 어떤 차이가 있느냐? 구약시대 때의 이 대제사장은 해마다 자기의 죄와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희생의 헌물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은 해마다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는 무슨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가 잘못했을 때마다 번제 헌물을 드리고 속죄 헌물을 드리고 그런 게 아니에요. 왜? 예수님을 통해서 단 한 번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 보세요.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오셨지만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어떤 헌물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신을 헌물로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면에서 다르냐? 구약시대 제사장은 사람이기 때문에 죽음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구약시대 대제사장들은 임명을 받아 대제사장이 됐지만 영원한 대제사장이 될 수 없는 게 그들이 죽음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영원한 대제사장입니다.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이 레위기에 일어난 사건을 어떻게 신약 성경에서 성취하셨는지를 이 히브리서에서 자세히 설명하는데 그 중에 몇 가지를 잠깐 우리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가 참 이것도 하나님 은행 같아요. 우리가 수요일 날 이 히브리서를 공부하게 되는데 어떻게 순서가 구약 성경을 차례대로 공부하면서 이 레위기에 오다 보니까 이 히브리서와 구약 사실 신약 성경 히브리서는 구약의 레위기에 있었던 사건을 성취시킨 사건을
히브리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매치가 됩니다. 자, 이런 걸 생각하면서 히브리서 9장을 보시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우리 히브리서 9장 먼저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그 앞에 7절을 보세요. 7절을 읽고 그 다음에 11절 보겠습니다. 둘째 성막, 이게 지성소입니다. 성소 안에 둘째 성막.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하나님의 성소에 그 커튼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 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성소 안에 커튼 뒤에가 지성소입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임재를 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커튼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을 들어가는 구약시대 때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 외에는 그 누구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근데 그 들어가는 커튼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직접 갈 수 있는. 그래서 지금도 참 그 천주교에는 아직도 어떤 사람이 죄를 지면 그 소위 프리스트, 여러분 사실 그 프리스트 제도는 구약시대 때 있던 시대입니다. 지금은 그 시대가 아닙니다. 자기의 죄인지를 그 프리스트한테 가서 고백한다.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가 잘못했을 때는 바로, 그래서 성경에 그런 의미에서 우리를 제사장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세하게 배웠죠? 우리 그리스도인 제사장이라는 의미가 뭐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누구를 통해서 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이런 엄청난 정말 은혜와 권리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참 우리 복받은 사람입니다. 왜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교회 나간다고 그러지만 이 깊은 진리를 알지 못하고 그야말로 그 수박 핥기. 여러분 수박은 쪼개가지고 안에 걸 먹어야 그 맛을 알죠. 겉만 핥아갖고 그 안에 단맛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는요, 제가 구원받기 전에 한국 교회에 빠져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제가 미국 교회 가서 복음을 깨닫고 주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내게 일어났던 가장 놀라운 사건이 영적인 눈이 밝혀져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가는데 참 어메이징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이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9장 이제 여기에 7절에 보면 대제사장이 홀로 해마다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잘못으로 인해 자기가 드리는 피 없이 들어가지 아니하였다고 그랬어요. 근데 11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구약시대 때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자기와 자기 가족과 백성의 죄를 위해서 피 흘리는 그 헌물을 드려야 되는데 11절 보세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다가올 좋은 일들과 대제사장으로 오시되 손으로 만들지 아니한 성막 곧 이 건물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더 완전한 성막을 통해 오셔서 보세요. 구약시대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의 명령,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명령에 따라 성막을 지어가지고 사람의 손으로 성막을 지은 거기에 대제사장이 들어갔어요. 근데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고 해마다 가야 됐고 죄를 완전히 용서받은 게 아니고 일시적으로 받아야 되고. 근데 예수님은 여기에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막에 들어가지 않고 그 말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육체로 가지고 오셨거든요. 그게 성막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은 건물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완전한 성막을 통해 오셔서 12절 보세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를 힘입어
단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사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얻으시니라. 바로 예수님은 다른 짐승을 가지고 한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의 피를 통해서 단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갔다 그 말이 뭔 말입니까? 여러분 구약시대 때에는 대제사장이 매해 1년에 한 번 들어갔어요. 이 경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바로 그 사람이 세운 지성 들어가는 그 커튼을 월을 알아주시고 가장 거룩한 정서인 하나님 앞에 바로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다음에 보세요. 조금 더 보실 필요가 있어요. 24절 똑같은 9장 24절 보시기 바랍니다. 24절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지금 구약시대 때의 대제사장과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과 지금 비교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손으로 만든 거룩한 초소들 곧 참된 것의 모형들 안으로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옛날 구약시대 때 대제사장은 어디를 들어갔냐면 아무리 지성소지만 사람의 손으로 만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기와 자기 가족과 백성의 죄를 위해서 속죄 헌물을 드렸지만 우리 예수님 경우는 보세요. 참 어메이징. 그리스도께서는 손으로 만든 거룩한 초소들 곧 참된 것의 모형들 안으로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모든 것들은 모형일 뿐이에요. 모형, 진짜가 아니었어요. 모형들 안으로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하늘 그 자체 안으로 들어가서, 제가 조금 전에 그 거룩한 초소라는 게 바로 하늘나라를 얘기했다는 걸 얘기했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두 번도 필요 없고 단 한 번에 그 하늘 자체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느니라. 그 다음에 보세요. 26절에 보세요. 그랬더라. 자, 25절부터 또 그분께서는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들의 피를 가지고 거룩한 곳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신을 드려야 할 필요가 없으시니 그랬더라면 그분께서 반드시 창세 이래로 자주 고난을 당하셔야 할 것이라. 생각해봐요. 만일에 예수님 자신의 드려진 게 완전하지 않았다면 이거 매해 예수님이 죽으셔야 한다 이거죠.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해마다 해야 됐습니다. 안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세상 끝에 그분께서 한번 나타나사 자신을 희생물로 드려 죄를 제거하셨느니라. 그리고 나서 28절을 보세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의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단 한 번 드려졌으며 또 자신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리라. 자, 이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오실 때는 우리 인생에 우리 영혼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습니다. 근데 두 번째 오실 때는 여기 보세요. 죄와 상관없이 오셔요. 처음에 오셨을 때는 우리 인류의 죄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두 번째 오실 때는 죄 때문에 온 게 아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데리러 오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구원은 영혼의 구원을 가리킨 게 아니고 육신의 구원.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우리 영혼이 구원받았지 우리 육체는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도 아프고 육신의 고통을 당하고 안 먹으면 배고프고 어디가 아프면 고통스럽고 안 좋은 일 있으면 슬프고 괴롭고 그래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두 번째 오실 때는 이제 우리의 육체를 구원하러 오십니다. 우리가 옛날 요한계시록에서 자세히 공부했죠. 우리의 육체가 부활할 때는 늙지 않습니다. 병들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2장 3절에서는 3장 2절인가?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와 같이 그런 모습으로 빌립보에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이 몸은 subject to every, 그러니까 이 몸은 현재 이 육체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이 아니라도 모든 이게 죽고 병들고 아프고 이런 것에 늙어가고 그렇지만 그런 몸이지만 나중에 우리 육체가 구원받을 때는 영광의 몸으로 부활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잘 이해가 되십니까? 잘 이해가 안 되는 모양이네. 자 보세요. 구약시대 때에 대제사장들은 해마다 들어가서 반복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을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희생물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왜? 예수님은 완전한 희생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기준을 만족시켜 드렸습니다. 그래서 단 한 번 자신을 드림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정말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 죄를 자백하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에 우리 죄를 다 용서받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질 때도 있고 잘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때 고백을 해야 우리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손상이 없기 위해서 고백을 하라 그런 것이지, 이미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죄를 다 용서받았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히브리서 9장 12절을 보세요. 여러분이 이런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면 얼마나 참 우리가 복된 사람이란 거 보세요. 12절을 다시 한번 이걸 생각하면서 들어보세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그러니까 짐승의 피는 해마다 반복돼야 됐고 일시적이고 완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기 피를 힘입어 단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사 우리를 위하여 무슨 구속을 이루었다고 그랬어요? 영원한 구속. 영원한 구속. 일시적인 용서가 아니고 영원한 구속을 이루었다고 그랬습니다. 자, 하나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잠깐 29절을 보세요. 자, 하나님께서 근데 이 속죄일을 어떻게 지키라고 했는가? 우리 레위기 16장 29절을 보세요. 우리 그거 하고 마치십시다. 레위기 16장 29절을 보세요. 이제 이 속죄의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 날을 지킬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데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너희에게 영원한 법규가 될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너희 혼을 괴롭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 너희의 혼을 괴롭게 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진실로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는 자세를 가지라고 말입니다. 회개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잘못해놓고 예를 들어서 뭐 국가 짓고 이건 바른 자세가 아니죠. 진실로 뉘우치는 자세. 그러니까 내 혼을 괴롭게 하라 그 말은 진실로 뉘우치는 자세. 회개 옳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동은 주로 무엇을 위해서 노동을 해요? 우리 육신을 위해서 노동을 해요. 만일 어떤 사람이 내 영적인 삶을 위해서 주님을 섬기는데 노동을 한다면 그 노동은 값진 노동이죠. 물론 우리가 우리 육신을 위해서 노동하는 것도 성경에는 부지런히 일하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날만큼은 내 육체를 생각하지 말고 네 육신 그거 잠깐 잊고 노동하지 말고 오직 내 잘못을 뉘우치고 너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보세요. 참 놀라운 사실은 이 오늘날 유대인들, 이 구약 성경을 충실히 믿는 이 유대인들은요, 염키프라 그래가지고 지금도 이 절기를 가장 거룩한 날로 지키고 있는데, 그 우리 큰딸이 일하고 있는 그 오피스에 유대인들 검사들이 많답니다. 근데 그날은 아야 그날 출근할 거 기대도 하지 않고 그들은 아직 안 온답니다. 현재도 그래요. 그리고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유대인들이 많은 대학교 또 그 많은 교수들 중에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이날은 아야 일하지 않습니다. 왜? 이 말씀 때문에. 그래서 보세요. 이 사람들은 이제 직장도 쉬고 이렇게 하면서
25시간을 거의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그러니까 그날은 음식도 먹지 않고 금식하면서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이제 하루를 보내면서 정말 주님 앞에 한 가지 보세요. 우리 유대인들 가운데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하나님 믿지만 예수님이 바로 그들 조상대대로 기다렸던 메시아라고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요, 참 예수님이 받아들인 게 힘든 것 같아요. 예수님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타는데 이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심지어는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요, 양심이 있어갖고 자기가 죄를 지으면 괴로워요. 그러니까 많은 유대인들도 이 죄 문제에 대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는데 방법이 없거든요. 그리고 구약시대 때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세요. AD 70년에 로마의 장군 타이투스가 와가지고 그 하나님의 성전을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완전히 무너뜨렸거든요. 이것을 예수님이 미리 알려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가실 때 그 여자들이 따라오면서 울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내 자손들을 위해서 울라 그러면서 한 번은 그 솔로몬의 그 성전 그 위대함을 얘기하니까 이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고 그러는데 그 예수님의 예언대로 AD 70년에 로마의 장수 타이투스가 와서 정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렸는데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성전을 짓는데 거기에 어마어마한 금과 각종 보화가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다 가져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요, 어떤 갈등이 많아요. 그들도 보세요. 구약시대 때는 이 헌물을 통해서 개인의 번제 헌물, 속죄 헌물, 죄 헌물, 범법 헌물, 화평 헌물 이런 그 흠식 헌물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 일시적이지만 그게 어디서 다 해결되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서만 해결됐거든요. 대사상을 통해서.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하나님의 그 성전도 없어져 버렸지. 그러니까 그들도 고민인 거예요. 그것을 다 할 수도 없고 어떻게 이 죄 용서를 받을 것인가. 그들에게 여러분 보세요. 왜 그 예루살렘 그 벽에 가서 하고 울고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양심을 주셨기 때문에 그 양심이 자기가 잘못하고 그것이 뭔가 하면은 괴롭고 참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도 그 죄 문제를 어떻게, 근데 염키퍼 이날 더 데이 오브 터먼 이날 하루만이라도 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가서 그렇게 그날 하루는 25시간을 그렇게 보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만큼은 하는데 참 불쌍해요. 예수님 믿으면 간단히 해결될 것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교훈 2가지만. 우리에게 속죄의 날이 언제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날이 우리의 속죄의 날입니다. 그 다음에 9장 24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이번에는 진짜 그게 마지막 절이 옵시다. 히브리서 9장 24절. 우리에게 주신 교훈. 9장 14절입니다. 그 14절에 보면, 자, 우리에게 주신 교훈. 이 속죄의 날을 통해서 우리의 자세.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의 자세를 가졌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초점을 맞추고 그날만이라도 정말 자기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에 감사하고 주님을 믿는 그 자세를 가지고 속죄를 맞이했지 않습니까? 9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자신을 점없이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죽은 행위로부터 너희 양심을 얼마나 더 많이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느냐. 자,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이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는 값없이 용서를 받았지만 하나님에게는 값이 없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엄청난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바른 자세가 뭐냐? 그 주님을 열심히 섬기고 사는 것이죠. 기도하십시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깐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이 진실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걸 정말 믿는다면 여러분은 속죄함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죄 용서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야 될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구약시대 때의 짐승의 희생만으로는 우리 인생의 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엔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체의 몸을 쓰시고 이 땅에 오셔서 짐승의 피가 아니고 자신의 피로 한 번 드려짐으로 우리를 영원히 죄 용서를 받는 영원한 구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 주님 때문에 우리가 값없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닌데 이 땅을 떠날 때 영원한 영광 하늘나라 가는 이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잊지 말게 하시고 항상 주님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고 속죄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항상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